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시편 116편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절망의 맨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져서 터져나오는 아주 생생한 감사의 노래인데요. 이 오래된 노래가 과연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덮쳤다. 이게 그냥 좀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랄까,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도저히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막막한 덫에 걸린 기분. 이 시편이 대단한 게 수천 년 전에 쓰였는데도 바로 그 감정,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그 절망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망의 줄에 갇히다. 대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절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시편 기자가 쓴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사망의 줄. 히브리어로는 헤블레 마웨트라고 해요. 여기서 줄이라는 게 그냥 줄이 아니라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이나 밧줄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분이 우울한 수준이 아닌 거죠. 갑자기 닥친 큰 병이나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처럼 피할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운명에 꽉 붙들린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수월의 고통, 몇 차례 슈올이에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한테 수올이라는 곳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아주 캄캄하고 희망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은 그냥 몸이 좀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감, 공황장애 같은 거 있죠. 영혼까지 다 갉아먹는 그런 고통, 몸과 마음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어둠 속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했던 단 한 가지 행동,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다였어요. 무슨 거창한 말이나 복잡한 종교의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냥 모든 게 박살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정말 가공되지 않은 절박한 외침.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단순함에 모든 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온 거죠. 세 번째, 죽음과 눈물, 그리고 넘어짐으로부터의 구원. 이 응답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구원을 보면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죽음의 문턱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둘째, 그치지 않던 눈물을 닦아 내 눈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셋째, 비틀거리는 내 발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 감정, 그리고 실제 우리 삶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구해주시는 걸까요? 시편은 순진한 자, 히브리어로 푸타임을 구원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바보 같다거나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죠. 오히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이제 너의 안식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너에게 정말 잘해주셨잖아. 여기서 말하는 안식처라는 건 그냥 상황이 좀 나아져서 얻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영혼의 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잔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오해하는 부분을 딱 마주하게 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대체 뭘로 갚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보통은 갚아야지 하잖아요. 그쵸?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의 대답은 완전 정반대예요. 진짜 올바른 반응은요, 내가 뭔 날을 해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잔, 그 공짜 선물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래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갚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다 갚아주고 날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 꺼내주면서 이걸로 갚을게요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사람들 앞에 서서 바로 이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그분이 준 자유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게 진짜 보답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주제, 귀한 죽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의 신실한 백성의 죽음은 주님의 눈에 너무나 귀한 것이다. 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이 한 문장이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귀하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죽길 바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또 그게 하나님한테 뭐 슬픈 이벤트란 뜻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마치 보석 다루듯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영광스러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다 풀어주셨네요. 그러니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보세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 결과가 바로 기쁨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셨던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수천 년 전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울림을 주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